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3장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에 어두운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묶었네.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러운 멸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설교하기 전에 먼저 한국 두뇌개발교육연구회장인 신길수 씨가 충청일보 2017년 1월 18일자의 지면을 통해서 쓴 글부터 소개할까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기에 설교와 관련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기뻐할 이유가 가득한 삶을 살자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다면 만들면 된다. 누구든 기뻐할 이유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기뻐할 일이 없다면 억지로라도 기쁜 척 해보면 달라진다.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기쁘다가도 어느 순간 슬퍼지고 슬프다가도 기쁜 일이 생기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은 웃고 행복해하며 살아갈 시간도 부족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신길수 씨의 말에 어떻게 공감이 가십니까? 짧은 인생 기뻐할 이유가 없다면 기뻐할 그 요소를 만들어서라도 기뻐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내용도 또 있습니다.
기쁨이나 슬픔도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기쁘다고 생각하면 기쁜 일이 생기게 된다. 삶은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인다.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왕이면 긍정의 생각과 진취적인 사고를 지녀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길이다. 인생은 희로애락이다.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소통을 해야만 한다. 중략되어 있고요. 그것이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사는 지혜인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신씨는 기쁨도 슬픔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삶이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긍정적인 마인드와 진취적인 사고 또 원만한 소통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이 세 가지만 취하면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기쁘게 사는 지혜가 긍정, 진취, 소통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두뇌 개발 교육 연구회의 대표다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두뇌 작용 하나만 가지고서 인생을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현실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이 두뇌의 생각 하나만 가지고서 가능한가? 사실 그러기에는 인간이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인생은 어딘가 막힘이 있고 어딘가 뻑뻑할 때가 있으며 어딘가 주저앉을 때가 있고 어딘가 추락할 때가 있고 어딘가 가슴 저밀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현실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방법은 오직 두뇌의 작용만 가지고서 그 작용만 믿고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현실을 떠난 모든 생각들은 정신 이상 혹은 이상주의 또 환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현실과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현실 상황을 무시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기쁨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이상가에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허풍을 떠는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설레게 하고서는 뒤통수를 치는 허수가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의 이야기는 실제이며 성취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도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인 바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생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기뻐할 이유에 대한 설명인 것이지요. 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태어남으로 인해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할 이유, 그거 말이죠. 자, 그러면 본문이 제시하는 기뻐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뻐할 이유의 첫 번째 항목은 세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라는 이 바로 15절 말씀 내용입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렇게 되면 우선 사가랴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앞에 나타날 큰 자가 곧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문의 명예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면에는 불행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광야에 거주하면서 독신 생활을 하던 자 아닙니까? 그랬기에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나이 많아 겨우 낳은 아들인데 기쁨도 잠깐이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이처럼 결혼 못한 아들 때문에 얼굴도 못 내밀었는데 거기다가 그 아들이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어 있으니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14절에 너도 기뻐하고는 잠깐의 기쁨이지 궁극적인 기쁨의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말장난이나 긍정의 마인드 같은 것들로 해피엔딩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사가랴와 세례 요한의 생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천사가 전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라는 이 메시지는 결국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장가도 못 가고 자녀도 없이 요절한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주 앞에 큰 자였다는 사실, 이 사실이 사가랴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들 요한이 중간기 400년 동안의 암흑기를 깨고 메시아를 소개하는 인물로 세워졌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것이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기쁨입니다. 아들을 신앙적인 사람으로 키웠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서 자식 농사 성공한 것 아닙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저의 이 말에 반기를 들 것입니다. 어디 그게 무슨 성공이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성공 법칙을 논하며 성공 논리를 운운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겐 신앙으로 키우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일인 것이지요. 주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은 것은 바로 그 나시린의 특징인데, 이는 구약의 그 의미에서의 그런 택함 받은 자를 상징합니다. 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라는 이 성령 충만에 관한 내용은 신약적 의미의 택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이 신구약을 연결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는 일, 그것은 본인에게 한없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기뻐할 만한 일이었죠. 기독교인은 부활과 영생을 믿기에 신앙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취하는 것들 중에 가장 영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 세례 요한이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주 앞에 큰 자가 되었으니 사가랴로선 이보다 더 큰 가문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인간적인 의미의 성공이나 세속적인 의미의 출세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일이었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맨 나중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이 주의 일보다 뒷전이라는 거죠. 최우선이 바로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으로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태어남으로 인해 기뻐해야 할 두 번째 항목은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현세적인 기쁨 차원을 뛰어넘어 궁극적인 기쁨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니 기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 일을 맡아서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는 두 개의 부정사가 쓰이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부정사가 세례 요한이 할 일이었습니다. 첫째는 돌아오게 하고 이고 둘째는 준비하리라입니다. 곧 세례 요한이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함으로써 기쁜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는 일을 함으로써 기뻐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사역인 돌아오게 하는 사역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돌아오게 하는 사역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라는 말씀으로 설명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란 암흑기와 같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통치 때에 정치와 종교를 비판하고 싸웠던 엘리야의 상태를 말합니다. 엘리야는 불법적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한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또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싸운 일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정의를 위해 싸웠고 사악한 종교적 행위와 싸웠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죠. 그런데
이런 그의 심령과 능력이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곧 요한은 헤롯 안디바가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일을 질타했고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종교와 정치를 넘나들면서 담대히 외쳤던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세상을 꿈꿔 만드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엘리야와 같이 무릎을 꿇고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히 외쳤던 사람입니다. 사회개혁, 정치개혁, 종교개혁이 올바로 시행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외쳐댔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던 소리 아닙니까? 둘째로 이러한 개혁운동을 펼침으로써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이때 바로 주를 위한 백성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12사도는 그렇게 해서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의 기록처럼 그 첫 번째 단서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여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요한의 제자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준비된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준비된 것이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등 12사도들은 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요한이 주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준비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1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베드로로 이어졌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펼쳐졌던 것 아닙니까? 또한 특정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4절에 언급하는 많은 사람이 바로 이 특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태어남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만 기뻐할 일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특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무리는 16절에서 잠깐 이스라엘 자손에 국한한 것처럼 말씀합니다. 하지만 17절 후반절에서는 다시금 특정하지 않은 사람들,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말씀 그대로 그들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도 포함이 되며 12사도도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류에 속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복음 선포는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시작으로 하여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기점이 되어져 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의 말씀이 이렇게 외쳐지고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는 사라졌던 것이지요. 이 400년 동안 사람들은 이 말라기의 이 마지막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시기 전에, 곧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었는데 그 구속 사역이 요한이 태어남으로 가시화되고 실현과 성취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기뻐할 이유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인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의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이런 게 진짜 기쁨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억지로 기쁨을 만들어낸다고 해봤자 그런 기쁨은 유한함과 한계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기쁨은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워도 구속의 은혜, 곧 궁극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한 그 기쁨을 우리에게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기뻐할 이유, 곧 내가 신앙에 서 있다는 것과 또 선택된 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붙들고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여러분께서 궁극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군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세례 요한이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지 않았다면 주님도 오시지 않았을 텐데,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기 오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세례 요한이 와야 될 것이었는데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기점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일이 성취되었고, 구원의 모든 사역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까지, 이방인인 우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참된 기쁨에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간직하게 되었사오니 이 궁극적인 기쁨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겐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은 이상, 세례 요한이 오지 않은 이상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을 텐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궁극적인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또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른
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